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막연히 다니는 사람하고 거듭난 크리스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처치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하고 크리스찬하고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많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과 5장에 보면은 보증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보증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보증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들어올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꼭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만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죄를 속함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무엇이 사할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피로써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께서 피를 믿어지게 하시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 죄를 사함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영원히 사함 받은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그 피공로가 믿어지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려졌다. 예수님 피는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거 믿어지는 것이 그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꼭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이 피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종의 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말이 나와 있죠. 교회 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죠. 제가 남의 집 좀 살아봐서 아는데요. 진짜 주인집 종은 참 이게 아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맞아요. 일단 주인 볼 때 좀 무섭거든요. 잘못하면 쫓겨날 염려가 항상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이제 폼부터 이제 식사할 때 모습부터 다르잖아요. 아들은 마음 푹 넣고 그냥 밥알을 흘려가면서도 먹는데 저는 조심스러워요. 아들은 막 국 먹을 때도 후루룩 하고 먹는데 종이니까 국소리 내는 것도 좀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조심스럽습니다. 점수가 좀 올라가면 편안하고 내려가면 불안해요. 그게 종인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행위에 기대는 사람,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달랑박사하고 항상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편안합니다. 조금 버릇이 못할 때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게 종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피 공로를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의 피 공로는 내가 천국 가는데 얼만큼입니까? 넉넉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피가 죄를 사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피가 내 죄 중에 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주님 피가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딱 믿어지면은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실제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양자인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양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거 잠깐 봅시다. 자, 이 노예 주인이 이제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주인 불렀습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하고 값을 후하게 쳐주고 이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해방이 돼서 자유민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방시켜 줬을 뿐 아니라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노예를 불쌍히 생각해서 자유민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양자에 입적시켜서 이 사람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노예는 아들이 됐으니까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아들이 됐을 때 이제 보통 양자다, 이 당시에 그렇게 하는 양자. 그것처럼 우리가 죄값에 팔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아예 양자에 입적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천국은 자동으로 상속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았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훨씬 더 큰 말에 속하는 거예요. 아들인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노예가 졸지에 노예에서 해방에 대해서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들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는 생각하죠.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사귀고 하는 가운데서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아들답게 바뀌어가겠죠. 그러니까 아들 되는 건 순간인데 아들답게 되는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죠. 자,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보면 누가 열받게 하면 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죄값은 지불됐는데 기질은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으면 신령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죄값은 지불했는데 죄의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은 아들답지 못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해요.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그 피를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다, 영어로 더 헬퍼다, 더 컴포터라 그러는데요.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작업을 하셔서 점점 아들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탄생했지만은 당장 아들답게 못 살아도 성령께서 작업을 시작하시니까 세월이 쭉 지나가면은 아들답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작업을 하셔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어떤 임금이 길 가다가 거지를 봤어요. 이 오만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거지를 왕궁에 데려와서 치료를 시켜주고 이제 아예 왕자라고 책봉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부터 이 거지는 왕자고 내 아들이다 선포했습니다. 이 거지가 졸지에 왕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왕자복까지 입었습니다. 밥 한 차례 차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거지 근성이 나오죠. 막 손으로 막 집어먹고 막 행동이 엉망인 거예요.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그런 생각하겠죠. 천전 왕자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여전히 아들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죠. 왜?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대신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의젓한 왕자답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아들답게 바꿔지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양자가 아들이 아닌 사람이 우리가 양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의 공동 후사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자동으로 상속받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과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은 피가 죄 사했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속에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정말 처리해 주셨구나. 이제 십자가 은혜가 마음속에 다 깨달아지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불평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도 못생기게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기구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좀 갈등이 많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받고 나면은 한국에 태어난 거 정말 잘했다.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내가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참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아내가 까다로울 수도 있고 남편 까다로울 수도 있죠. 부모가 까다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게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겪고 왔었구나 하는 걸 느껴지면서요. 이상하게 모든 환경과 상황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나면은 아내가 그렇게 미웠는데 아내를 너무 이제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까다롭게 해서 자기 구원받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인다니까. 남편이 좋게 보이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인도해 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이제 은혜를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원래 뜻은 추적하리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구원하신 사람을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산다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 뜻이 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 피만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말이 맞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는데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는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속죄를 받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게도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찬송가 보면은 전부 다 그 얘기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죄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없으면 좋겠습니까? 방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죄 어떻게 없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 따로 자기 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르지만 그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걸 딱 깨우치고 난 다음 보면은요, 야 찬송가가 다 그 말이네. 그리고 성경책에도 보면 성경책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어 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쫙 인도해 주셔서 이제 성경이 계속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힘도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한 고통 받으셨구나 하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개, 돼지는 이 돼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씻겨놔도 금방 더러운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본성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양은 더러운 걸 밟을 수는 있지만 탁 튀어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또 돌이키는 특별한 힘이 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작업을 하셔서 이 죄에 자꾸 멀어지도록 작업을 자꾸 해나가시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죄에서 멀어지게끔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막 고수도 치고 막 노름하고 이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꺼림직해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모임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좋아하거든요.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좋으신 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또 속에 생기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구나.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물질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혹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 앞에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헬라 원어로 자백은 동의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잘못한 거 맞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이러면 사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거 맞지? 하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어.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 또 사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백하면 용서해준다. 그 말은 친밀한 사귐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친밀한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 혹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소리 나와. 너 좀 맞아야 돼 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징계라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항상 대접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질라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진짜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니까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남의 자식은 내버려둬도 자기 자식은 근실하게 징계하잖아요. 아들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격결로 가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 사생자라는 증거고 참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이제 당장 안 내려와도 나중에라도 내려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정확히 내려와요. 징계 받아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정확히 있어요.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야곱이 자기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속였다는 거 아시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왜 형을 속인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걸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치기 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이렇게 팔아먹게끔 했으니까, 바꾸게 했으니까 형 에서가 말하기를 야곱 동생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2번 크게 속였기 때문에 자기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당했잖아요.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장인이 언니 레아를 신혼 첫날 밤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잠자고 나니까 언니 레아인 거예요. 장인 어떻게 해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게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은 7일 후에 동생 주겠다. 그래서 졸지의 아내가 둘이 돼버리잖아요.
야곱은 한번 크게 속임 당했습니다. 장인에게 속을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식을 12명 낳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11번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난 이후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채색 옷에 묻혀서 요셉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 옷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정령 짓겠구나. 자, 10명의 아들들에게 푹 속았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거든요. 그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는 정확히 있습니다. 그거 좀 신기해요. 그래서 당장 징계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징계는 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걸 싫어하지 말으라고, 사랑해서 징계하는 줄 알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자,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기질이 남아 있거든요. 죄된 본성이 속에 있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것이 많고 막 세상이 막 부르거든요. 어서 오라고. 그렇죠?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이기고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내 힘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겠다. 그 결심은 좋지만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위로 쳐들 수 있죠? 근데 계속은 못 들고 있어요. 인력이 없시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이게 내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 마음은 좋은데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우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있을 곳에 있자.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신앙의 기초고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자, 위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육신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영적으로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육신적인 위치부터 한번 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오늘 이게 위치라는 것을 잘 아시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문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금슬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구원받았다든가 혹 아내가 구원받았을 경우에 집안에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은 그 위치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아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아내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줄 모르니까. 또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자여 너희 아내가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남편 된 위치를 지키고 남편 된 도리를 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더 성실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위치에서 이탈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일부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리고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문맥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는 회사인이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회사 생활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회식 자리에 더 갔는데 그전에는 술을 용감하게 마셨는데 구원받고 나면 용감하게 마실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구원받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걸치면서 같이 이제 마시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그런 식으로 하면요. 속으로 니나 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담배 후 하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 하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면은 이 행동을 조심하도록 이걸 깨닫게 해주려면 행동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면요. 아이고 이 회사를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위치에서 이겨나갈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도를 분명히 하면은 처음에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몇 번만 딱 시험을 이기면요 날 옹호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서도 사이다 나오고 뭐가 딱 나와서 있잖아요. 옹호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어쨌든 이겨나갈 생각을 하라고 하셨고, 도무지 그 위치가 있을 위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피할 길을 줄 때까지는 거기에서 이겨나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셔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주어진 상황이 어려우면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 둘 중에 하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회사 구원받으신 분인데요. 회사 과장님이신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회사 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위치에서 이겨나갈 생각하시라고. 그래 도무지 못 이기면은 주님이 피하게 줄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상담해가지고 용감하게 사표 쓰는 길을 택하고 사표를 탁 던져버린 거예요.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오래 겪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입니까? 깡다구입니까? 깡다구로 탁 이제 샴푸 쓰고 탁 나오는데 그 깡다구입니다. 계책도 세워놓지 않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뭐든지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원망들을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다. 그걸 믿고 거기에서 이겨나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겪었던 혼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했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고생하는 거 보고, 야, 내가 좀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제 공부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아까운 시간으로 바뀌어서 줄기차게 공부를 했습니다. 뭐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아까운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책 가지고 다니고 할 때 책하고 더불어 살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눈이 아파가지고 이제 공부 못할 때도 좀 꽤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간에 덜 아프게만 하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 들컥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쫙 올라오는 거죠. 저도 놀랐습니다. 이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서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맞아, 공부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더라니까요. 두 개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 대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자기를 핑계 대고 신앙생활 등한해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해져야 돼. 부지런.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 중에 놀고 있는 개미 없잖아요. 가끔 저희 방에 개미들이 이렇게 보일 때 개미는 탁 때리려고 할 때 생각이 나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 얻으라고 했으니까 개미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종이에다 받쳐가지고 바깥에 모기가 샥 몰리면 탁 어쨌든 간에 우리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왜 다 할 수 있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하랴 직장생활을 하랴 그것만 해도 힘들어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교회생활을 하랴 가정생활을 하랴 직장생활을 하랴 전도하랴 바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만일 옛날 같으면은 밭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하는 대신에 공부하는 거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사실 부모님이 얘야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해라 소리 날 만큼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모님이 감동을 받아서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도 요리할 때도 정성을 들여서 직장인도 자기 위치에서 아주 최선 다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 사는 사람 봤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을 근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내가 회사에서 최선 다해 사는데 월급 안 올려줘도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채워주십니다. 가정생활에서 최선 다하면은 남편에게 대접 못 받아도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 대접해 주셔요. 유업의 상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사실 교회당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은요, 얼마 안 되는, 하루가 안 됩니다, 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것만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밥을 열심히 짓는 것도 그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로 대하는 모든 게 다 신앙생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위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있을 곳에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해라. 그 한 곳이 이 당시에 성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자,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 주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접촉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약시대에 어디에 사람 만나 주시느냐?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인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기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인데요. 어디가 성전인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 말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것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항상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만 쓰이는 말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더 템플 오브가 하나님의 성전은 개인이 아닙니다. 꼭 무리입니다. 무리.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느냐, 주님이 어디 가냐면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학생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교제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꼭 거해야 된다는 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됐지 왜 무리 가운데 꼭 거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성경 한번 봅시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옵션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명령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하세요. 그러니까 상담 끝났습니다. 아,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라. 왜 믿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믿어야 되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쉬운 명령인 겁니다. 뭘 하라가 아니잖아요.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하라. 있을 곳에 딱 있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 여기 말씀하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있으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할 역할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결과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인데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붙어 있는 책임하고 또 한 가지는 공급받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붙어서 공급 잘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절로 그 말은 절간으로란 말이 아니라 저절로.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구원받은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공급을 쫙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빼어낸 무리인데요.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연결됨으로 자기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은 머리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형제매 통해서의 도움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각 지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어떤 분 이렇게 하면 붙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몸에 붙는 것이 머리에 붙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 맞잖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머리에 붙느냐?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됨으로써 주님께 붙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주님께 붙는 거라니까요. 다시 봅시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한다 그리고 그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두루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다는 것은 지체로 연결되는 것이고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은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정확히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무리 가운데 속할 거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무리가 있잖아요.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그 다음에 깡패 무리도 있고 뭐 또래 집단도 있고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연결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가 생긴 것처럼 신약시대 때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주님 피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몸 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연결됨으로써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거 봅시다. 이제 탄생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음식이 있으면은 음식은 입을 통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먹어서 이 몸이 힘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혼은 말씀으로 살도록 힘을 얻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귀를 통해서 먹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귀를 통해서 먹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씹어서 넘기는까지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음식을 씹어서 넘기기만 하면은 신기하기도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뷔페에 가서 막 이것저것 막 먹었습니다. 씹어서 먹었거든요. 잠시 후에 이상하게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 신기한 것처럼요.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 영혼의 힘이 확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로로 그렇게 정해두신 겁니다. 통로를. 사람의 영혼은 귀를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약장사가 약을 막 선전합니다. 이야기 먹으면 막 만병통치약처럼 막 선전하는데 그걸 자꾸 듣고 있느라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듣고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지갑에 손이 가고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귀를 통해서 영혼이 움직이게 방법을 정해두신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영혼 속에 역사하시냐 하면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영혼을 바꾸고 이제 속에 속을 바꿔가시면서 이제 바깥에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 말씀 공급을 잘 받으면 영혼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쫙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술 취해 본 사람은 꼭 반대로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반드시 됩니다. 자, 먼저 술 충만부터 생각해 봅시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입니다.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 충만을 잘 설명해놨죠. 이 술 충만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 동네가 제가 어릴 때부터 강원도 탄광촌에 살았기 때문에요.
술 먹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술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이 술 충만하는 사람은 첫째, 술자리가 있다 하면은 무슨 핑계 대서라도 꼭 참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은 몰라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하면 더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술 친구가 아주 많습니다. 술 많이 마시면 기분 좋아서 저는 하늘은 돈장만하게 보이고 기분 좋게 집에 와서 이제 말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어디 꽝 부딪히도 아프지도 않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술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도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느냐? 일단 성령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서 술을 잔뜩 마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점점 충만하게 만들고 같이 시간 날 때마다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어떤 힘에 딱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 충만하는 사람은 술병을 곤충 차고 다닙니다. 시간 날 때마다 홀짝홀짝 마셔요. 그리고 술병을 막 어딘가 감춰놔서 아내가 뺏어가도 어딘가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술 친구는 잘도 알아봐요. 올려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의 힘에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무리를 좋아하고 그 가운데 연결된 자리를 차지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바뀌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대로 하면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 29절 제가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이 네게 있느뇨 기쁨이 네게 있느뇨 화평이 네게 있느뇨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없는 예상치 못한 축복이 네게 있느뇨 신령한 눈이 네게 있느뇨 성령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모임을 부활하다 낸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기듯이 말씀에 잠기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잠기고 교제 가운데 잠기고 그러면은 마침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눈에는 신령한 것이 보이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용감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맹금류하고 다른 철새들 날아가는 폼이 다르잖아요. 철새들은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는데 맹금류들은 상승기를 타고 쫙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그죠? 어느 게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 교회에 처음 올 때는요.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교회 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자연스럽게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자기가 먼 길을 항해해야 되는데 노를 저어 가려고 하면 이거 길게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범선이 바람 받아서 쫙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만 신앙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람 받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의지력이 좋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만 가지고 하면 얼마 시간 잘하면 거꾸로지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배 범선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선. 도시 달린 배.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게 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일단 파손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부서지지 말아야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피로 죄를 가리움 받은 사람은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영혼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안전한 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에는 선장이 필요한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선장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나는 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배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생활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고 주님 앞세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 주관과 방법대로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재밌어요. 누가 나 괴롭히고 하면요. 그전에는 내가 한바탕 했잖아요.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은 누가 열받게 하면요. 주님 좀 처리해 주세요.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데요. 자꾸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좀 기다리면 주님이 알아서 간섭해 주십니다. 진짜예요. 근데 주님이 배를 몰고 가시는데 영 빨리 진행이 안 된다 싶으면 주님 잠깐 비키셔야 해가 자기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일이 막 꼬이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이 배에는 닷이 필요합니다. 닷이 있어야 되는데 닷이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탁과 같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이 유언이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축복과 약속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에 있으면 다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에는 키가 필요한데 그 키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방향. 구원받고 나면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배에는 나침반과 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돛대미스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바람 받아야 되니까.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잘 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돛을 펼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조금 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 열고. 구원받은 무리가 내가 있을 집인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잘 받으면은
항해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힘차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이 매달려서 육지에 말뚝일에 딱 박혀 있어도 노를 저어가는 배는 맨 자잘이지만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줄이 끊어져요. 세상 줄이 있어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약도 끊어지죠, 술도 끊어지죠, 담배도 끊어지죠, 나쁜 취미도 끊어지죠. 이게 끊어지는데 내 힘으로 안 끊어졌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떤 힘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끊어지고 힘차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 같은 건 안 끊어집니다. 식욕 이런 건 안 끊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발동이 걸려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할 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성전 안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이제 발목까지 딱 이제 물이 닿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어지거든요.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무릎까지 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역사하시게 되면 허리까지, 허리는 힘쓰는 곳입니다. 이제는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 더 역사하시면은 헤엄틀물이 되는 것처럼요, 붕 떠 있는 것처럼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도 재미있게 그냥 자연스럽게 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아주 재밌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벌목꾼이 시중에 나갔는데 이 톱은 하루에 100개도 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톱을 쓰는데 영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한 10개 정도밖에 못 베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당신 분명히 말하기를 이거 100개 벤다 했지. 그랬죠. 내가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밖에 못 베던데 어떻게 된가 하니까 줄 잡아당겼냐고. 그러니까 전기톱인데 이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충전 딱 해가지고 부르릉 해놓고 딱 갖다 대면 쫙 잘리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신앙생활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줄 잡아당기는 거예요. 줄 잡아당기는 거.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거기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러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우리가 가정에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일시적인 것은 소용이 없어요. 꾸준히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주님의 어떤 힘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손해봐도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가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날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선권을 둬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모래가 반쯤 담겨 있습니다.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제주권 넣어보라 하는데 한 사람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 강사가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이후, 쏟고 난 이후에 빈 항아리 속에 제일 먼저 큰 돌을 중앙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돌, 다른 돌들을 집어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모래를 싹 집어넣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왜 실패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권 두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 말이 맞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일과 수요일 말씀 배우는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1차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역모임, 조모임 이런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일단 한 달이라는 계획 속에서 가장 우선권으로 말씀 배우는 시간, 구역모임, 조모임 나오는 시간, 청년회 모이는 시간, 그 시간을 따로 배정해 놓고 그걸 우선권으로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대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다 자리를 딱 잡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직장생활 다 하고 가정생활 다 하고 난 이후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뭐 교회 나오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대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영광 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없고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안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 안배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혼식이 있으면은요, 그때는 딱 시간을 비워놓고 나머지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듣고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 구원받은 사람 일원으로서 내가 있을 곳에 있자. 내가 봉사회면 봉사의 위치, 어머니면 어머니회, 청년이면 청년 위치, 그 위치 속에서 자리만 잘 차지하고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세요.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데 그냥 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내 속을 바꿔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을 얘기하셔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하라.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얘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 어느 교구에 속하는지 그걸 알아서 그 연결이 돼서 자리를 잘 차지하는 거 그것만 잘해보세요. 그러면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신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구했거든요. 같이 그냥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구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다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니까 신기하게도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가고 그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꼭 이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거하는 거 그걸 마음속에 굳혀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믿는 것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있을 곳에 있자. 육신적으로 있을 곳에 있고 영적으로 있을 곳에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거 그거 잘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아주 쉬운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는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좀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예식을 명했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인데요. 침례는 구원받고 한 번 받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침례 받았는데요. 구원받으니까 침례를 받고 싶은데 침례를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침례 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수양이 가서 받았는데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 볼 때마다 왜 침례 안 받냐, 침례 안 받냐고 성경 받으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한 그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침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방법은 침례인데요.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긴 겁니다. 원래 침례, 성경 원어의 말씀대로 원래 물 속에 잠근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 뜻이고 물 밖에 나올 때는 내 생애는 주님 위에 구별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 줄 때 한 사람을 이제 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 물 속에 집어넣고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꼬록꼬록하고 막 물 마시면서도 막 물 먹으면서도 계속 먹여가지고 한참 먹여서 반쯤 잡아내서 잡고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막 이 사람 막 나오려고 하는데도 막 계속 눌러가지고 물 잔뜩 먹이는데 그러면 안 되고 물 속에 잠깐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침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한 번 받으면 한 번 받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성찬식은 가끔씩 하는데요.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 하는 목적이 세 가지인데 이거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창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명하신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기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떡을 뗄 텐데요.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포도주 마실 때 포도주는 붉습니다.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한 걸 깨우친 사람이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은 나머지 생애를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떡을 떼게 됩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한 떡을 뗍니다. 왜 한 떡을 떼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믿고 있고,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믿고, 한 몸이고, 소망도 하나고, 목적도 똑같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떡을 떼므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밀알갱이가 부서져야만 떡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낮춤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이런 예식으로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일깨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꾼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산다.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묻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미워하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지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질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자기 행동을 무조건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건지기 원하면은 밥도 먼저 사고 먼저 희생하고 수고한 모습을 보이게 돼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주변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희생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합당치 않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건질 목적으로 살아가면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이것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요, 첫 번째 집회를 했고, 우리 3월 달에 집회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요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기도는 박상용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4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찬요원 나와주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